우리는 이 에스더, 이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 다음에 메대와 바사로 이어져가는 바로 그때 우리가 영하 300에서 보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인도로부터 구석까지 127도를 치리한 아주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미국이지만 이때는 메데바사 바벨론 제국이었지 않습니까? 그 앞에는 뭐 애굽이 그랬고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그리고 넘어가서 이 메데바사를 거쳐서 페르시아, 우리가 흔히 바사 제국 페르시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어가서 로마로 넘어가고 그렇게 와서 지금 미국이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 거대한 나라, 그러니까 유다 땅이 한 도로, 유다도 이렇게 한 도로서 이렇게 관리할 정도로 그런 거대한 127도로 구분해서 그 중에 한 도가 유다도입니다. 그러니 이게 엄청난 나라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유다도 하나, 사마리아도 하나,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도지사급으로 이렇게 총독이 관리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127도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 나라를 치리하던 이 바사 제국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등극을 해가지고는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공물을 받고 영광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이 3년에 왕위에 오른 지 3년에 잔치를 벌였다고 하는데 얼마나 대단하게 잔치를 벌였느냐 하면은 모든 대소신료들을 다 모으고 방백들을 모으고 자그마치 왕궁에서 180일을 잔치를 벌였습니다. 6개월 동안 연속 잔치를 벌였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으면 그 어마어마한 대소신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엄청난 잔치를 벌였을까요? 국고가 얼마나 탄탄하길래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정도만이 아니고 그것도 모자라서 끝풀이로 다시 7일 동안 잔치를 벌리는데 이번에는 대소신료들이라기보다는 도성 수산궁에 있는 그 성에 있는 수산에 있는 시민들을 두고 뭐 모든 시민을 다 불렀는지 그 중에서도 좀 저거한 그런 자들을 불렀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불렀습니다. 127도의 모든 이들을 불러서 잔치할 정도니까 아마 도성 수산의 인민을 불렀다 해도 과언이 아마 대부분 불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렇게 불러놓고는 잔치를 하는데 왕은 왕대로 마치 지금의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 근데 서울하고는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도성수산 인민들을 불렀다는 것은 저 평양시민, 특권계급청 뭐 이런 어떤 것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도 되어집니다. 그들을 불러놓고는 왕이 7일 동안에 모든 어주가 한이 없고 금잔, 은잔으로 마시게 하고 금글상, 은글상에 앉아서 그러니 그 글상 하나만 팔아도 돈이 제법 되겠어요. 금글상 하나 팔면은 뭐 엄청나게 먹고 살고 금글상 하나가 뭐 몇 킬로 정도는 아니겠죠. 엄청나게 무거울 것도 아니겠어요. 글상이. 원래 글상이라는 게 맞아요. 어자가 요즘 새로 나온 좀 떨어지는 말이고 원래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 글상이라고 그랬어요. 언제부터 어자가 된지는 잘 모르겠는데 백제시대 때부터 의자왕이 있으면서 그때부터 의자가 된 것 같은데 우리는 그걸 안 하고 글상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엄청나게 잔치를 벌리는데 왕후 와서디도 왕궁 후원 뜰이 워낙 커서 거기다가 부녀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왕이 그렇게 남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하니까 왕후는 도성 인민의 이 모든 부녀들 이런 자들을 불러넣고 7일 동안 거기서 잔치를 벌리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제7일에 이 좀 술도 한잔 마시고 기분이 좋아져 가지고 왕후를 청합니다. 7, 4시를 보내 가지고 왕후를 청합니다. 왕후에게 가서 왕후의 위를 정제하고 면류관을 쓰고 그렇게 해서 이리 좀 오라고 하시라. 그래서 이 대소인민들 시민들과 신하들 앞에 그 아리따움을 좀 보이도록 하라. 어지간히 왕의 눈에 이 왕후 와서디가 끔찍히도 사랑스러웠나 보지요. 참 신기한 게 요즘에는 이런 우리나라 안에서 보더라도 좀 어느 좀 잘 나가는 집에서 며느리감을 뽑고 하면은 뭐 집안 따지고 뭐 따지고 족보 따지고 좀 그러는데 이때는 그런 것이 없나 봐요. 크게 안 따지나 봐요. 그래 어쨌든 왕의 마음에 들면 돼. 왕 마음대로야. 워낙 절대적인 권력자가 돼서 뭐 족보 따질 거 없어요. 아무나도 데리다가 오면은 이 존귀해지는 거예요. 왕의 존귀 때문에 존귀해지는 거지 뭐 그 가문에 그거는 문제가 안 되나 봐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왕후 와서디가 어떤 족보를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왕의 총애를 한 몸에 입었습니다. 왕궁에 어디 여자가 한둘이겠습니까마는 왕의 눈에 너무 사랑스러웠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리따움을 좀 보여라. 이렇게 왕후의 위를 정제하고 와가지고 그 아리따움을 이 백성들 앞에 보이도록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앵걸 왕후가 도가 좀 지나쳤어요. 지금 그 많은 엄청난 부녀들을 모아놓고 지금 자기가 주관하고 있잖아요. 그 앞에서. 뭐 두려울 게 없는 모두가 왕후의 앞에서 고개를 쪼아리며 그렇게 눈도 하나 못 맞출 정도로 그런 엄청난 위세 속에 있는데 왕후가 한참 흥이 돋았던가 봐요. 자기도. 그런데 갑자기 4시 7명이 와가지고 왕이 그렇게 전한다고 하면서 왕후의 위를 지금 잔치 자리니까 좀 잔치 분위기에 맞게끔 옷을 안 입었겠어요. 그런데 그거 일단 왕후의 위로 다시 옷을 갈아입고 왕후의 면류관을 쓰고 이렇게 놓으라는 겁니다. 좀 자연스럽게 지금 일하고 있는데 그래서 못 간다고 전해라. 이렇게 그만 해버렸습니다. 이랬더니만은 그 어마어마한 세계를 지배하다시피 하던 이 왕의 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버린 거예요. 심각하게. 그래서 분노가 불붙 듯이 진노가 불붙 듯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이제 물었습니다. 왕이 법을 아는 자에게 묻는 규례가 있는지라 왕의 명령을 듣고도 왕후가 거절하고 오지 않았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머무간이라고 하는 신하가 대신이죠. 방백 중에 방백입니다. 7 방백 중에 뭐 이 정도 되나 봐요. 그가 하는 말이 왕이요, 이거는 왕후가 왕에게만 잘못한 게 아니라 모든 신하들에게도 잘못했다. 이 나라 전체의 잘못을 범했다. 오늘이라도 왕후가 왕이 불러도 안 왔다고 하는, 거절했다고 하는 이 소문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면 모든 나라의 아내들이 자기 남편의 뜻을 거역하면서 왕이 명령해도 왕후가 거절했는데 당신이 뭐라고 내가 당신 말 다 들어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서 거절이 일어나서 멸시와 분노가 엄청나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많이 기뻐하시면 조서를 내려서 다시는 이 왕후가 왕 앞에 못 나오도록 조서를 내려서
분명하게 법률로 기록을 해서는 다시는 왕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서를 내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변역함이 없게 하고 이렇게 변역함이 없도록 바사와 메대의 법률 중에 기록하여 변역함이 없게 하고 다시는 그 법을 바꾸지 못하도록 해서 영원히 왕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왕이 그 말대로 사인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가 아는 대로 원래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나오는 자마다 다 죽임을 당한다고. 그게 누구든지 간에 왕이 불러야만 왕의 의전 앞에 나서는 것이지 왕이 부르지 않으면 그 앞에 못 나간다는데 하물며 더더구나 왕후 와서디는 다시는 왕 앞에 나오지 못한다고 하는 금지명이 내렸으니 그 아리따움이 아무 소용이 없고 후궁뜰에 어딘가 갇혀서 평생 생갑으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 같으면 어디 가서 이혼이라도 하고 딴 데 시집이라도 가겠지만 왕후가 어디로 갑니까? 꼼짝 못하고 일평생을 갇혀서 단 한 번의 그 교만함 때문에 자기 일생을 망쳐버리고 그 아름답던 왕후의 면류관도 다 빼앗겨버리고 그 아름답던 존귀와 영광을 한꺼번에 다 상실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세 가지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 왕후 와서디는 왕에게 속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에게 속해 있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서에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뱃띠의 의미를 주의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예레미야 13장 8절로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와서디에게 주어지던 이 모습입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에 쓸데없음 같이 되리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있을 때 영광이 되는 것이지 이 띠는 허리에 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띠에 어디 머리에다 걸겠습니까? 목에다가 걸겠습니까? 제각각 용도가 있는데 띠는 사람의 허리에 두르기 위해서 만드는 게 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띠가 허리를 떠나서 있게 되면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고 마치 유발대 강가에 심었다가 덮어두었다가 뒤 꺼잡아내니까 썩어버리는 띠에 쓸데없음 같이 내가 이 이스라엘의 교만을 이렇게 썩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했듯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그리스도인들만 하나님께 속했겠습니까? 이 모든 사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속했는데 자기 하나님께 속한 줄 모르고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이 와서디처럼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아가서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전부 다 아가서 보면 술람미 여자, 솔로몬 왕 이런 자들만 나옵니다. 여기도 왕후 대신 이런 것만 나오지 하나님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성경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느냐? 비유적으로 되어 있을 뿐이지
솔로몬 왕도 우리 주님을 일컬어서 하는 말이고, 이 아하수에로 왕도 우리 주 하나님을 일컬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비유로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왕후의 위는 죄 백성들의 위이고, 신부된 교회의 모습이고, 왕의 절대적인 권력은 하늘의 하나님의 권세, 우리 주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그 권세를 일컬고 만왕의 왕 대신 그분을 비유로 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경이라, 하나님 말씀이라 이렇게 듣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왕의 노여움은 곧 하나님의 노여움이고, 왕 와서디의 교만은 다른 말 아니라 주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을 보여주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것은 마치 띠가 사람의 허리에 있을 때 존귀 영광이 더하듯이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이 뱃띠의 썩음과 같이, 왕 와서디와 같이 하나님이 그를 버려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아멘이죠. 둘째, 왕후의 존귀와 영광은 왕 대신 왕이신 그 아하수에로 왕으로부터 나온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귀와 영광도 우리 주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좀 잘 때면은 자기 스스로 무슨 존귀와 영광이 있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왕후도 그랬습니다. 그 왕후의 위가 절대적인 권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로부터 나오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자기는 단지 왕의 아내라는 점에서 영광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이 영광도, 존귀와 영광도, 천사도 부러워하는 이 영광스러움도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 영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마귀 권세 물리칠 수 있는 그 권세도 내가 어떻게 해서 놓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 말미암아 놓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 목회자들 혹은 하나님이 귀히 쓰셨던 존귀한 이 성도들 중에 많은 이들이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멸망을 하느냐? 자신이 주님께 속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무슨 능력이나 권세나 은사가 주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망각하고 자기 스스로의 무슨 권세나 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교만하다가 멸망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1945년도 그 무렵에 박태선 장로도 어지간히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온몽 장로, 박태선 장로, 이 박태선 장로도 젊은 시절에는 대단하게 겸손해서 담임 목사님 겨울에 신발, 고무신 추우면 추울 거라고, 더우면 추울 거라고 그 신발을 품에 품고 담임 목사님 놓을 때 품에서 내놔서 따뜻하게 신으시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겸허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시점에서 그는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단 중에 개수로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입어서 대단하게 사역을 하던 자들이 뒤에 타락을 해가지고 이상하게 흘러가서 교주 비슷하게 잘못을 저지르는 모습, 그 교만 방자한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잘 나가는 좀 목회자들, 큰 교회 목회자들이라든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는 부흥사들, 귀하게 쓰는 이런저런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었던 자들이 나중에 보면은 교만해져 가지고 계약한 행동들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교만이 생겼을까?
하나님이 귀히 쓰면 쓸수록 겸손해지고 더 아름다워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 권세와 영광이 주께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주님 앞에 겸허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교만을 부리고 주님 앞에서 교만 부리다가 그 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처음에 은혜 입을 때 나는 베냐민 지파의 가장 우리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할 정도로. 왜? 여러분 알다시피 사사시대의 말에 베냐민 지파가 괴악하게 해가지고 에브라임 지파에 있던 어떤 뭡니까? 이 레위 지파 한 그 첩을 밤에 강간하고 해가지고 싹 멸해버림을 당했잖아요. 600명 남아서 600명. 베냐민 지파에 다 도륙당하고 남자만 600명 딱 남았습니다. 애 어른할 것에 다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시작된 족속이니까 모든 지파가 당당하게 건세를 부리고 있을 때 베냐민 지파는 코딱지만 해가지고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지파였어요. 근데 거기서 왕이 났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그랬죠. 그리고 이걸 겸손해가지고 왕을 추첨해서 뽑을 때에 행구 뒤에 숨어서 나서지도 못하던 부끄러움을 하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왕위에 오르고 나서 권세가 좀 주어지고 나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왕의 제사장들을 멸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서슴없이 저지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왕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말이죠. 제사장 85인을 멸해버리고 그 가문을 싹 도륙해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제사장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디 감히 하나님의 제사장을 손을 댑니까? 신하들도 저 멸해버리라 해도 두려워서 하나님을 앞에서 두려워서 그 손 하나 까딱 안 하려고 하는데 이 왕은 도대체가 어떤 교만이길래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 스스로 서는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부여해서 준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겸손해져야지. 근데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의 명령 듣기를 거부하고 지 마음대로 좌지우지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자신이 지금 자기의 위치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아멘이죠? 그러면은 이런 것이 무슨 박대선이나 사울왕이나 그들에게만 한했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난하고 힘들 때는 주여 주여 하는데 배부르고 덤 따서 치면은 문제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 뒷날에 하나님이 어떤 인도를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님, 저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셔서 이 나라에 복음 전하게 하실 때에, 다시 말하면 부흥 집회하게 하실 때에 나는 나가서 사례비 받지 않겠습니다. 집회 가서 목사님들 불러서 강사 청할 때에 사례비 주잖아요. 잘 나가는 목사들 다르고 부흥 강사 다르고 강사 다르고 어느 정도 정해져 있나 봐요. 나는 안 받을 겁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 값없이 전할 뿐일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그 정도 될 때는 나에게 사례비 충분히 내 생활비 줄 터이고 내가 굳이 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만 해도 감사덕지지 거기서 왜 사례비를 받아와야 되느냐 이거죠. 그 교회가 크면은 큰 교회라면은 받아도 되지 않느냐. 큰 교회면 어때요? 저 알아서 주님 앞에 잘 쓰면 되는 거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 받아와가지고 귀히 쓰면 되지 않느냐. 그것도 아름다울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면은 주님 영광 돌리면 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의를 더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오늘 같이 이렇게 교만해져 가지고
싹군으로 전락하는 이 시대에 차라리 값없이 받은 거 값없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죠? 사도 바울이 어디 다니면서 그 엄청난 능력자가 사례비를 받았습니까? 디모데가 받았어요? 누가 받았어요? 아무도 사례비 받고 다녔다는 기록이 아닙니다. 그죠? 저들은 자기 먹는 것도 일해 가면서 친히 먹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종은 그래도 본 교회에서 사례비 줄 것이고, 또 그런 데 가면 밥은 다 먹여주잖아요. 밥 먹을 거 먹여주고 잘 거 재워주고 다 하잖아요. 그러면 됐지. 그 정도만 하면은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쓰시옵소서. 제가요 사례비 안 받고요 내가 이 은혜를 밝히 전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이르빈 주의 백성 차한테 전심전력하겠습니다. 그 주님 저 써주세요. 써만 주세요. 써만 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선을 하나 꺼 놓으면 뒤에 내가 어디 갔을 때 아이고 은혜 입어가지고 수만 사람들이 은혜 입어서 와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 땅에도 진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주의 종을 하나 이렇게 세워 이래가지고 대단하시다 이러면서 이거 너무너무 수고해서 감사한데 다주도 이거 다주도 모자랄 바이지만은 조금 성의껏 드리는 것이 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준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선을 안 꺼놓으면 그때가 뭐 이런 것을 일하다가 두 번 세 번 권하면은 그러면 이리 주세요 이래가지고 받아올 수 있잖아요. 받아올 수 있어요. 선을 꺼놓으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교통정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럴 때 교통정리를 해놔야 나중에 하나님이 종기있게 할 때에 교만을 부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주님 영광 돌리라고 종놈을 세워놓으니까 지가 영광을 얻어가 받아가지고 말이요 이런저런 거 다 챙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 맹분이야 좋지 이거 받아다가 주의 일 한다 그거 안 하면 돼요. 주의 일 하라고 할 것 같으면 여기 일꾼 하나 더 붙여주면 되고 물질 하나 더 붙여주면 되지. 굳이 그렇게 해서 돈 받아서 싹금 될 이유가 뭐 있어요? 복음 전하고 왜 싹을 받아와요? 생활이 안 돼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처자식이 굶으면은 좀 받아오는 거야. 좀 이해를 한다지만 그것이 필요 없다. 뭐 한국교회 부흥 강사들을 뭐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아닙니다. 제 마음이 그렇다. 왜? 나는 주님께 속했으니까. 물론 사람이 생각하기로 이렇게 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게 좋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런 대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 그거를 한 푼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면서 오직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쓰는 신실한 종들도 더러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를 다 옳지 않다, 내 기준이 옳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좀 뭐 한두 사람 몇몇 사람은 또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다 뭐 사람이 받아간다고 막 돈 없으면 부흥회도 못한다는 소리 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왕후가 정말로 왕 다음으로 존귀와 영광을 가진 자입니다. 하만도 왕후 와스드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후 에스더에게. 그 정도로 왕후의 위가 뭐 하늘을 찌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왕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왕후의 존귀 영광은 왕으로부터 나온다. 이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이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귀 영화는 다 하나님께로부터다. 우리에게 어떤 권세와 능력을 주셔도 그거는 내 것이 아니라 주께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일평생 잊지 말아야만 그 교만함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왕후 와스디는 왕의 노여움을 사서 다시는 왕 앞에도 나오지 못하고 그 존귀와 영광을 다 잃어버렸습니다만은 왕후 에스더는 신분도 별 볼일 없는 노예 중에 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포로 중에 하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의 은택을 입으니까 나라의 제1인자였던 2인자였던 이 하만도 그 앞에서 굴복을 하고 머리를 쪼아리며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존귀 영광은 왕의 은택을 입는 데 달려 있습니다. 아멘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뻐하시는가에 달려서 우리의 존귀 영광이 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만해져서 주의 부르심 앞에 거절하고 나는 이래서 바빠서 어떻게 하니 저래서 못하니 이런저런 성경적으로 비유를 들면은 복음서에 보면은 밭을 사서니 안 되겠다, 소를 사서니 안 되겠다, 장사차 나가야 되냐 안 되겠다 이러면서 왕의 부름을 거역했다가 다시는 그 천국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마냥 왕후 와서디가 문제가 아니고 와서디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내가 언제나 내 마음만 먹으면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목회 이 27년입니까? 어쨌든 건 30년의 목회 사역 속에서 주님이 저를 부르고 있는데 끝까지 거역하고 겸손하지 않았다가 멸망하는 자를 한둘이 본 게 아닙니다. 자기 딴에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고 언제든지 주님이 영접할 수 있고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고 왕이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법률로 변개치 않도록 딱 제정해 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를 버려버리시면 다시는 회개할 길이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만 합니다. 이거 되시면 하면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다음에 지금 주님 믿고 순종해라. 다음에 안 돼. 다음에 신경 쓰이는 거 해결하고 다음에 돈 좀 벌어놓고 다음에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 하고 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법률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있는 거를. 이거 되시면 하면 메데바세 중에 법률로 변개함이 없도록 했다라고 하는데 이 변개함이 없게 한 이 법률은 다름 아니라 하늘의 법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사랑을 잊지 못하면 인생의 존귀 영광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영원히 썩는 날이 옵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이 왕후 와서디의 이 교만함과 이 잘못된 행동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왕후 와서디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바로 우리들의 문제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불순종하는 이들의 직분과 영광은 규례에 따라 다른 얘기로 전이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로 넘겨진다. 아멘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스더 1장 9절로 12절 내용에 보면은 왕후 와서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부녀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홍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하여 왕후 와서디를 청하여 왕후의 멜류관을 정제하고 왕의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얼마나 사랑을 입었습니까? 그런데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나 왕후 와서디가 내시에 전하는 왕명을 쫓아오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중심이 불붙는 듯 하더라. 이어서 19절로 20절에 보면 왕이 이렇게 합니다. 왕이 만일 선히 여기실진데 와서디로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 중에 기록하여 변역함이 없게 하고, 이거는 영원히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왕후의 위를 저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기천을 물어나고 모든 부녀가 그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아멘이죠. 더 나은 이에게 옮겨진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나라를 맡겨주시고 아름다운 직분들을 주셔서 주를 섬기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받들어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귀한 종기 영광의 자리인 줄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불만을 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교만을 부리게 된다든지 나 이거 못해 나는 싫어 이렇게 되면은 자기 생각에는 나 없으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지 나 없으면 뭐가 안 되지 싶은데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다른 이에게 더 나은 이에게 그 직위를 물려줘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홀로 망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그걸 한두 번 봐온 게 아닙니다. 나 없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없으면 안 됩니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대체될 뿐입니다. 다른 일로. 그러면 장모사 없으면 안 되겠어요? 어린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른 일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나 쓰셔서 뭔가 큰 은혜 마지막 시대에 뭔가 주시겠지 이렇게 하고 있어서 나 아니면 안 돼 이러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위를 패버리시고 다른 누군가를 세우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 홀로 망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충성합시다. 지위 뺏기지 않도록. 얼마나 귀하게 써야져요. 여러분도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우리 일꾼들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의 마음이 잡힙니다. 이 교차를 합니다. 하나는 참 안쓰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열심히 해서 돈이 좀 벌려지고 모여져도 주의 나라에 쓴다고 사람이 별로 없고 일꾼이 별로 없고 조그마한 개척교회 꼴이 돼가지고 뭐 전심전력해서 집어였는 거야. 그러니 모일 데가 없어. 언제 모일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모이게 해 주실런지. 여러분 돈 모이는 날이나 나 주님 앞에 쓰이는 날이나 뭐 있을지 잘 모를 정도로 눈앞에 캄캄해요. 사실은 기약이 없어요. 한 해 뒤에 본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아니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죽자 사자 밤낮을 모르고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단돈 뭐 얼마나 한 푼이라면 저축을 해놨겠어요? 죄다 주임 전에 드려서 아니 당장 그렇게 죽자 살자 밤 12시 1시 2시 3시 죽으라고 일하고 남 잘 때 일하고 다녀가지고 돈 좀 벌었다지만은 다 탈탈 다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드려버리고 뭐하고 쓸 거 써버리고 드리고 나니까 했었다게 봐야 먹는 거 집에 였는 거 그것밖에 더 했겠어요. 뭐 일하러 다니면서 옷을 사 입었겠어요. 여행을 다녔겠어요. 한 푼도 못하고. 그런데 앵걸 갑자기 일이 없어서 쉰다네. 가슴이 철렁하는 거야. 이거 진짜 아니 일할 때는 저러다가 쓰러지면 어떡하나 걱정이 됐는데 일이 없으니까 첫 달부터 걱정이 되는 거야. 왜?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있어야지. 내가 생각하기로 저 집 돈 없는데 이 안쓰러움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나나 여러분이나 제각각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라서 내가 주인도 아니니까 어떻게 저떻게 할 수도 없지만 그죠? 다 그렇잖아요. 다 이렇게 저렇게 있는 거 없는 거 하나님 앞에 드려가면서 전심전력 우리 모두가 다 그래 왔습니다. 내 살림에 바빠서 내 저축한다고 애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일꾼 좀 보내주세요. 부흥 좀 주시고.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좀 전심전력 안 할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주님?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러다가 어려움 나면 어떡해요? 좀 뭔가 남들처럼 좀 그래도 좀 여유 있게 좀 생활할 수 있도록 좀 저축도 좀 하고 말이야. 예비함도 있고 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생각이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딱 바라볼 때 와 이거는 어마어마한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길이다. 아니 벨볼로는 2렙돈 드린 것도 그 전 재산이라고 해서 가장 많이 드렸다고 주님이 칭찬을 했는데 2렙돈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전심전력에서 드리는데 2렙돈을 드리는 게 아니고 작은 돈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러니 하늘의 상급이 아니 둘의 돈이 전재산이라고 드리는 거나 뭐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1억 드리는 거나 전재산이면 똑같지 않느냐?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준이 달라요. 금액이 많고 적고가 있는 건 아니지만 둘의 돈 탁 털어내는 거는 좀 쉽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내 있는 것 전부를 털어도 있는 많은 것을 탁 털어내는 건 더 어렵습니다. 아멘이죠? 더 어려워요. 내 재산이 10만 원, 내 돈이 가진 전 돈이 10만 원인데 10만 원 탁 털어내는 거나 내 가진 게 1억인데 1억 탁 털어버리는 거나 내 가진 게 10억인데 10억 탁 털어버리는 거나 다릅니다. 하나님이 하는 나라의 존귀 영광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하는 이런 여러분들의 이 존귀와 영광이 얼마나 대단할까. 하늘나라에 가면 좀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더 열심히 다했더라면 더 뛰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희진 간사처럼 저렇게 하면 더 상급이 더 뛰어나겠죠. 그러지만은 그러지는 못해도 그래도 주의 영광 나라에 가면은 너희가 참 주의 나라에 충성했다. 그렇게 해서 칭찬과 참 상급이 많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에 한편으로는 부럽기까지 합니다. 내가 그랬죠. 박용규 목사님 2천억 재산 던져고 그뿐만 아니라 전심전력게 해서 낡은 옷, 낡은 구두 한 컬레 신으면서 그 많은 물질로 전부 다 구제하고 선교하고 다 닦아 써버리는 전심전력해서 천국과 지옥을 전하고 사시다가 딱 소천했다는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부러웠던지 말이죠. 나의 부러움이 많은 재산을 땡땡거리고 간 그 사람은 하나도 안 부럽는데 주님 앞에 충성하다 간 그 사람은 부러운 겁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에게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이 사역자가 있었나 봅니다. 귀한 사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나게 주의 일을 많이 했는데 딱 그가 떠났는데 남은 유산이 뭐가 남았느냐? 커피포트 하나, 옷가지 몇 개, 이런저런 거 달랑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말했답니다. 참 잘 살다 갔다.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릴 거 드리고 쓸 거 쓰고 내 손에 남은 게 얼마냐를 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손에 있는 게 얼마든 그건 상관이 없고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된 그것이 얼마냐를 따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부디 우리 떠날 때 땅에다가 많은 거 낳고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사실은 땅에다가 뭐 1억을 넣든 10억을 넣든 100억을 넣든 놓고 가는 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 반대로 땅에다가 매덕 빚을 지고 가도 그것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빚진 거 가서 갚으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뒤 휴거 될 때는 빚 지고 가는 게 좋을까 봐. 그래서 내 뭐 전체 빚은 다 안 갚는다. 주님 오실 다 돼가니까 빚 없이 산다. 자꾸 누군가는 그렇게 한다는데 그래 빚 없이 사는 건 좋다. 그런데 굳이 집값까지 다 돈 다 내고 있지는 않으리라. 내 빚은 좀 놔놓고 부동산은 좀 제피 놓고 있다가 가고 그거가 주의 일을 하다 가야지. 그거를 주님 재림하고 나면 다시는 없어질 걸 뭐라 또 죄다 현금박치를 하고 있다가 다 놓고 누구 줘라고 그거 놓고 갈 거예요. 그쵸? 달달하고 빚 없이 산다는 건 좋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 그건 옛날 말이고 지금 이 주님 말세지 말이 주님 오실 날이 오늘 내일 할 때는 빚을 적당히 남겨놓는 게 낫다. 이웃집에 남겨두지 마세요. 그거는 남의 등골 빼는 짓이니까 그건 하지 말고 내가 사는 아파트 뭐 이런 거 집 이런 거 좀 적당히 좀 제피 있는 건 괜찮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빚내가지고 먹으라는 말은 아니지만은 빚 없는 게 좋습니다. 평안하니까. 그러나 남겨놓고 가는 것도 그렇게 좋은 거는 못 됩니다. 그죠? 그래 내가 떠나도 자식 있지 않느냐? 그거는 지금 말이고
주님 오실 재림이 그때는 자식이고 뭐시고 없습니다. 영원히 못 만나는 관계잖아요. 내가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나요? 사람이 생각이 달라서 사모가 아멘이라고네. 너무 이러지 말아야지. 이런 동영상 유튜브 돌고 하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 말이지. 제가 잘못하면 이단 소리 들어가 봐서 이해는 합니다, 사모님. 내가 그렇다는 말이지. 어쨌거나 법률에 기록을 해서 왕이 부르심에 거절하는 자는 다시는 왕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조서를 내렸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요한복음 3장 35절로 36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머물러 있느니라. 순종치 아니하는 자, 왕의 명령에 거역하는 자들. 사울 왕도 그렇게 해서 멸망을 당했고 와서디도 그렇게 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지위를 얻고 존귀 영광을 얻었던 그가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왜? 왕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평안, 우리의 행복,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존귀, 영광, 은사들, 영원한 저 하늘나라의 행복, 이 모든 것들은 왕께로부터 나온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고 왕에게 속해 있어야만 한다는 것. 만약에 우리가 거역하면 우리의 지위는 다른 얘기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도 그렇게 잃어버림을 당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8절 29절에 보면은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8절 29절.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이웃에게 왕위가, 이 아름다운 위가 넘어가 버렸고 또 주의 이것은 변개함이 없다. 아까는 변역함이 없게 하고 와서디에게는 이렇게 했는데 변역함이 없다, 변개함이 없다 같은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뜻은 불변이다라는 것입니다. 와서디의 왕위가, 왕후의 위가 에서디에게 넘어가듯이 사울 왕의 하나님 뜻에 거역함이 사울 왕의 위는 다윗 왕에게로, 다윗에게로 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이 근본적인 뜻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우리의 믿음의 중심 속에 우리의 믿음의 골격처럼 이런 하나님의 뜻들을 기준으로 딱 세우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은혜도 좋지만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뼈대가 골격이 탄탄해야만 신앙이 정결해지고 아주 믿음이 견고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의 부르심에는 하던 모든 일 다 버려두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2편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자갈에 물려서 코를 끌고 가야만 따라오는 그런 교만함을 가지지 말고 자원해서 순종해서 따라가는, 아니 기꺼이 오락해서 올 뿐만 아니라 주의 선한 뜻을 늘 분별하면서 주의 뜻 가운데로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은혜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시편 100편을 아주 즐거워합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은 또는 수시로 시편 100편을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시편 100편 1절로 4절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저는 이거 되게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왜 주님을 불순종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뜻을 싫어해야만 합니까? 오히려 주여 내가 기꺼이 나의 일생 주님께 헌신해서 주의 원하심을 따라 살아가겠나이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주여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셔서 나 주의 일에 충성하도록 열심히 주님 섬기면서 헌신해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이죠. 저는 달리 기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주님, 나는 크고 작은 사역을 떠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그 삶을 나는 일평생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쓰시옵소서. 내가 기꺼이 순종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또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결론적으로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둘째, 우리의 존귀와 영광 모두 왕 대신 주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독자적인 우리 안에 있는 존귀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평안이요 권세요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 내가 불순종하면 나의 아름다운 직분과 영광은 하나님의 규례대로 다른 이에게 넘겨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하겠습니다. 나 아니면 안 돼. 이것은 교만할 때로 교만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생각입니다. 내 아니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나 아니면 나만 버려짐을 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대로 보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분명히 새기시고 일평생 내가 잘 되고 안 되고, 내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내가 바라는 어떤 꿈을 위해서, 내가 바라는 어떤 기대를 향해서 주여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물론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내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면서 가는 게 더 아름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빚도 없이 주님 뜻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기쁘게 쓰실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언제든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단 권세 앞에서, 사단들 앞에서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너희는 내 종 누구누구를 유의하여 보았느냐, 세상에 저와 같이 순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욥을 자랑 삼듯이 저와 여러분을 자랑 삼는 그런 은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